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돌려옵나이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또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사오니 주의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에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성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올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 찬송합니다.
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에 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오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길을 주려고 온 세상 주는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소멸유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째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소멸유관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소멸유관설이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셔서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소멸유관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소멸유관설이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의 인자심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악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전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 저에겐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보좌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참으로 시간도 하나님께 정말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참으로 저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간도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7,800 백절불의 신앙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악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서 다 승리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항상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 의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으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국교회 모든 곳 6만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이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이제 생겨나거나 번진다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도 세계 나가서 참으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사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참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귀국해서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나가서 참으로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더 든든히 견고히 세워져서 참으로 세계를 보고할 수 있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인자심을 믿사옵고 영광받아 주십시기를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세지말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라고 늘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을 만큼의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듯이 노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에는 이제 불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결심이나 의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수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했고, 또 하나는 욥의 인내를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이 시대는 정말로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이 언제 다 지나갈는지는 우리 모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터널이 지나기까지 분명히 참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터널이 한없이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이게 터널입니다. 그럼 이 터널을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모두가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 아니 지구촌 모든 세계가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세 분의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인내함으로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제일로 필요로 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싹도 나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자라지도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젖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할지라도 그 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물을 열심히 우물을 퍼다가 어디서 물을 갖다가라도 부지런히 주면서 그 비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농수를 갖다가 물을 퍼서 펌프로 퍼서 들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1시간만 내려준다고 하면 그 1시간이 모든 농작물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간의 수단으로 인력으로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1시간만 비를 주룩주룩 그냥 내려줘도 해결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모델로 선정한 농부야 선지자 욥,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터널을 잘 극복하여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농부 얘기나 선지자 얘기나 욥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터널을 지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다. 길이 참다. 이 반복해서 3번씩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결실을 맺는다는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과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잘 참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끝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는 길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확실한 이 목표가
이 목적이,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런 환란의 시내에 이 어둡고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날 때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그 열매를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고 하면 다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실함이 없다고 하면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확실한 목표,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면서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금은 추수 때라.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작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고 애를 태우면서 더욱 노력하고 더 수고합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때 최후의 결말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련을 하러 온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수도사들이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두 달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 원장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저들이 자꾸 떠나갑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어떤 포수가 사냥개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서 사냥하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합니다. 그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열심히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 사냥개가 열심히 쫓아가니까 다른 사냥개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뛰니까 같이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토끼를 보고 열심히 쫓아가던 그 토끼는 끝까지 쫓아가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뛰니까 같이 뛰다가 보니까 지쳐버려. 포기해버리더라. 그러면서 그 수도사들이 한 달, 두 달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네,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쫓다가 포기한답니다. 바로 우리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없다고 하면 가다가 지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물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확실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다가 다 먼저 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순교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가 먼저 그들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간 성도들, 순교자들이 먼저 그들을 만나고 그 나머지들이 만날 수 있다. 이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로마 학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순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만 하면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알고 그노아의 황제들은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죽이는 것만이 목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이니까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더 퍼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버리면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무너져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말씀은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길이 참고 선지자적인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대에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국가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선지자들의 외침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담대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 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욕합니다. 기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나가서 앞서서 하지도 못하면서.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도 구약시대 사람은 아니지만은 바른 말을 하다가 결국은 참 목 잘려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바른 말을 할 줄 모르면 남들이 하는 말이라도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망정,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안일해졌어요. 너무 배불러졌어요. 과거처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회개할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너무 피폐해졌어요. 아니, 너무 살찌웠다고 봐야 돼요. 살 많이 찐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살 많이 찌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너무 한국교회가 살찌워졌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말을 헛으로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불의와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일생을 그야말로 고난의 일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온갖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터널에서 선지자의 자세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죄악을, 그 악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 악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자기 목숨 아까워서 도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골방교가 됐든 성전이 됐든 들이 됐든 산이 됐든 어디를 가서라도 정말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결말을 본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좀 욥기서를 보면은 오직 다른 어떤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 오직 욥 한 사람 얘기로만 1장부터 42장까지 끝을 맺은 것이 바로 욥이에요. 욥의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모든 짐승들이 다 날아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아주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불만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끔은 믿는 자들이
암병 걸리면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나올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열자녀가 다 죽고 모든 짐승들이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불평불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서는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랬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본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42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때서야 알고 그때서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그 어려운 그 숨을 아니 자식 뭐 재산 다 날아간 것도 날아갔지만은 자기의 온몸이 그냥 악창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긁어도 이게 뭐 해결되지 아니한 그런 병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어두운 고통이 이 터널이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참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욥처럼 길이 참고 이 터널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불평불만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사람으로 동방의 부자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 자녀가 죽고 자신이 그 가진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병이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졌을지라도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욥이에요. 이게 욥의 인내예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웬만한 신앙,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면 불평불만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말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 터널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했다. 그 비참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무비합창이 나서 그렇게 된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여 엎드려 예배하였더라. 어려움을 쏘러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시대의 터널을 잘 극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후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이 터널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함을 하나님께 용돌리고 더욱더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이 어려운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은 일 의지하는 내 저를 다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의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려진 힘을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또 주일원금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힘을 드려 정성으로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성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리워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주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저들이 이제 하나를 드리고 아홉을 가지고 살지라도 열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1주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경제적인 복을 나리워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란다고 말씀하셨사옵고 반드시 백배 천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저들의 귀한 정성 받으셔서 이와 같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이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힘을 받으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매일매일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셨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늘 주의 종을 받들고 공개하며 섬기며 또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은밀한 중에 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백배 천배로 복을 나리워 주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들의 그 믿음 변찮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하셨도다. 내 맘이 울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에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억만가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소망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적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믿음으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승리코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